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 복음의 그 생명이 어떻게 약동하며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미스터리, 신비 중에 하나가 마치 바다와 같이 어떨 때는 너무 잔잔하고 정말 전혀 무섭지도 않고 바다에 가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싶은 어떤 그 잔잔한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다만 생각한다면 바다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것이 바다의 파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 불교적 표현으로 고해라고 그러죠. 마치 고통의 바다처럼 때로는 잔잔한 그러한 삶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순간에 큰 파도가 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습에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큰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이 사도행전 이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오순절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가 동시에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120문도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나타납니다. 서로 떡을 떼며 빵을 나누며 물건을 나누며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4장 전에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안진뱅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함께하며 예배의 삶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것처럼, 아니 영적으로 그들은 마치 육신의 그 장애를 입은 것처럼 모든 것이 불구와 같은,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는,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아직도 지배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타락을 해서 그들에게 심한 육체적, 정신적 많은 면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고통을 주는, 전방위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평생 구걸하는 그 안진뱅 그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절망의 그곳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온전하지 않고 뭔가 건강하지 않는 질서가 깨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마치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장 1절에 12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 놀라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매와 치료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것에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박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큰 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고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파도가 치는 때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하하 웃고 지내는 것만이 학생의 신분이 아닌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지만 때가 되면은,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여러분 학교 보셨습니까? 대안학교를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대안학교도 시험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무슨 방법을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험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학생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은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다시 다듬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학생에게 시험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면은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배지와 같다. 배지. 자기를 나타내고 주로 이게 큰 훈장이나 뭐 자신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배지. 이게 고난이 마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될 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절대로 사도 바울이나 여기 서 있는 담임인 제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받으라, 고난을 사서 받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져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길은 성경에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좁은 길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넓은 길을 가기로 합니다. 왜냐, 그게 편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습니다. 누구 다 가는 길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저 가면은 항상 콧노래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큰 길입니다. 고난은 마치 철로 역정의 그 믿음의 사람의 길처럼 많은 역경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런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살고자 하면은 분명히 영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왜냐? 세상의 박해라는 결국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이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것을 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극도로 이것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마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복음이 흥황해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 복음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아주 이렇게 딱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이거에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감옥에 이틀이나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만약에 남자의 수가 5천이라면 틀림없이 여기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거고 여자가 있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는 가부장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몇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관리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와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 대사장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큰 권력을 휘둘렀는데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귀의 존재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천사라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내용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겠는가? 죽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어떤 그 종교적인 면에서 크게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과 초대교회와 부딪혔고요. 둘째로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전의 희생자를 제사를 지내는데 이 모든 책임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미리 이 성전에 준비된 짐승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게 불합격될 수 있으니까 이미 합격으로 딱 준비해 놓은 이 염소나 양을 예를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한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될 텐데 그 거래의 양과 그 경제적인 그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권이 오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사두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여러분 와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성전에 여기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장소다 그러면서 막 그 장사는 판을 막 엎어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이유였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이들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 이권의 도전으로 느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성전의 희생제사를 이 사두개인들이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굉장한 부담과 위협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니 동일한 성전에 대한 그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 권력을 최종적으로 관리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교,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마저도 반드시 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함께 협조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깊게 여기에 이 성전에 이것들이 엉켜 있는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에 가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하나의 소식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과 이들을 잡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특별히 성경 주변에서 도대체 너희가 하는 일은 무슨 짓을 너희가 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다는 큰 협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들 입장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이 신명기법에 의해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위협적인 발언이에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바알세불에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기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법처럼 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실 죽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1절과 5절에 이미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자가 나와서 꿈꾸는 자가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되 그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너희를 배반하게 하면 그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한 법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만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은 아니겠지만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도망치기 위해서
그의 복음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과 1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독특하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모퉁이의 돌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물이 그 당시에는 아치형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건축물이 마지막 가운데서 딱 만납니다. 여기에 돌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 모든 건축물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기는 허술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그 중동 지역이 지진이 많은데 상당수의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이게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마지막 모든 아치형의 집에 마지막 돌을 집어넣는, 이게 여기 말하는 이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이 모든 건축물에 균형을 맞추고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 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인데, 이 출발이 저는 8절에 있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힘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베드로가 맨정신으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그 겁 많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목숨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곧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얼마나 이 복음이 강력하고 논리적이고 힘이 있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할 때 저 무식한 저기 갈릴리 촌놈이고 농부 저기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여기에 담아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안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굉장히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론이 형님이 입술을 대신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모세는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부어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냥 뛸 때는 굉장히 빨리 지치고 힘들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2002년에 우리 선수들이, 저는 남아에서 봤는데 막 날아다녔잖아요. 막 연장전이 됐는데도 막 힘이 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인터뷰 보면 어떤 게 있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면 이게 무슨 마치 마약처럼 이게 와닿는데요. 그 순간은 피곤을 모른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2017년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의 일에 어렵다 하는데 엄마 어려워요, 아빠 어려워요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됐네요.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요. 결국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몇 년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의 표정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2017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여러분의 앞길을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대개 우리가 기쁠 때, 성령 충만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줄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은 정말로 죽음 앞에서 정말 그들이 고백했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직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성령의 충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우리의 얼굴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누가 물을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나오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대답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 가정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은 항상 지금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갈 건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권사님 집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에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회복과 치료와 축복의 과정입니다.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37장의 그 마른 뼈 같은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시고 가죽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베드로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강한 믿음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